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이끌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과 위로와 치료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에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너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복음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전도와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주요 사역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동일하게 주님이 하신 그대로를 명령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고 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죠.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원래는 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사람의 특권이 무엇인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목적이죠. 만약 죄를 버리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복음을 듣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을 천사가 아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일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제자들은 가장 명예스럽고 축복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실 때 아무렇게나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분의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의 전략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혼자가 아니라 둘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서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서 일으키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원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냈을 때 둘씩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라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복음 전도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영의 방해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순종하느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자, 장애물이 제거돼야지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제거했을 때 바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전략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지팡이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옷도 한 벌만 가져가라는 거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솔직히 말해서 민폐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는다라는 것은 그 집의 양식을 축내는 거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오래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자,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곳 사람들이 책임지라는 거죠. 자, 제자들의 이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 이르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한 자의 생활을 책임져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병원에 가면 누가 돈을 냅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돈을 냅니까? 아니면 환자가 의사에게 돈을 냅니까? 당연히 환자가 의사에게 돈을 내죠. 왜냐하면 내 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귀신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람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밟아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은 이 소가 중간에 배고파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고 소가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 곡식 조금 먹는다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전도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밭 가는 자, 곡식 떠는 자, 바로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공개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는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전도자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뿌렸어요. 그렇다면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너희가 육신의 것을 이 복음 전도자에게 섬기는 것이 결국 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복음을 듣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기쁨으로 전도자를 위해서 필요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얻지 못하는 큰 생명의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전도자를 돕고 교회까지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여성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옷감 장사였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 한 여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지금 바울의 전도단 일행이 두아디라 성에 갔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것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성이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들을 강권해서 당신들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유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숙소가 생겼습니다. 숙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 다 제공받아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은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바울의 전도단 일행을 공개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때 은혜 받은 루디아가 바로 이 거처를 제공하고 교회까지 세운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만약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1절에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은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버리라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사람 붙잡고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아쉬운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쉬운 거예요. 죄인들이 복음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구약에 마치 파수꾼과 같아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어떤 이 민족에게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자,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이 경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 경고 소리를 듣고 경계에서 이 전쟁을 대비하게 되면은 이 백성들에게 복인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기에 방배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나팔을 불렀는데 그 나팔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방배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이것은 이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 죄수로 로마에 갔을 때 마침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거할 수 있는 자택연금이죠. 집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러 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 듣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해서 바울을 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듣고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바로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안 듣고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닌 거죠. 나는 내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입장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자, 솔로몬, 이 사람이 그 지혜로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옛날 성경 버전에서는 이제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세상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학문에 빠지고 철학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뉴스에 빠지고 진리가 아는 것에 이 귀를 기울입니다. 거긴 지혜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듣고, 근데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깊이 생각하면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들음은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만약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장에 나갈 때 규정을 전혀 모르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정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축구할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퇴장을 당하겠죠. 왜? 규정을 모르니까. 규정을 알고 나가야죠.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결국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육신도 먹어야지 일할 수 있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바로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움직일 때 그때 성공과 승리와 축복과 그리고 모든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간절히 받았는지 시편 119편 이 127절 이하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노력합니까?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 말씀이 우둔한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현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13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헐떡였다라는 거죠. 또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또 이 밤중에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세 우리가 도전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바로 죄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볼 때 감추어져 있던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였죠.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회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닮게 되죠. 성도의 최상의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할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되는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죠.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또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바로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귀신을 쫓아도 다시 들어옵니다. 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을 고쳐도 다시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씀과 회개를 통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세력은 무력화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남겨진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바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이죠. 하지만 이 복음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바로 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 삶의 목적이 복음 전도임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얻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얻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이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영광과 한없는 축복과 칭찬을 받게 되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힘을 썼던 이 복음 전도의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많은 주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오며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주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봉쇄 조치 완화 1단계 기간이 있는데 이 시기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또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완전 봉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과 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이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줘서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성하다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